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정화하셨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파괴 예고 사건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성경에서 읽을 때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이 아무리 번듯하다 할지라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건물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그곳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성전일까요? 아니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대단한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되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오늘 본문만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이런 본문이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좀 살펴볼 것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혼인잔치.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잔치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그 잔치집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혼인잔치집과 비슷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쁜 그 절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예외 없이 6월절, 3대 절기가 다 그렇지만 6월절이 되면 멀리 살아도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6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오는 곳입니다. 제물로 준비된 소, 양, 염소, 비둘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 흥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골의 장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떠들썩하고 이제 곧 6월절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들의 들떠있는 마음, 얼마나 그 명절이 여러분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세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짐승들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시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정말 깜짝 놀랄, 이제껏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마 굉장하게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내가 뭘 해도 다 용납해 주실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어떤 구절 좋아합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절을 들으면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여러분,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예수님은 변치 않고 항상 그런 분이다 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맞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나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그리고 달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 뭘 바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달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배를 하면 이제 소원하는 바가 성취된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그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좌우하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3,000배를 하면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3,000배 같은 1,000번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행동에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성팔이해서 하나님께 일부러 나를 막 불쌍하게 여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분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포도주를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이며 그것은 그냥 괜찮은 일이 아니라 죄입니다. 주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엄청난 무서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주님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갑자기 도적과 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할 때 그런 주님은 나는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십니다. 성전다운 성전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지금 몇몇 유대인들이 지금 장사하는 곳, 가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주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면 여러분 그 제물이 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성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는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을 하는데 환전을 할 때 엄청나게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여기 흠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고 결국은 성전에서 준비한 그 제물을 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짐승이 필요하겠죠. 그 짐승을 이제 사도록 만들려니까 짐승을 보유해야 됐고 그 짐승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방인의 뜰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그 명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근데 온갖 짐승이 가득하고 소리가 가득하고 도대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전을 생각하면 돈이 생각나고 성전을 생각하면 이익이 생각나게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 집이냐 아니면 장사하는 곳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애당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 기대가 없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일부 교회에서는 임직을 할 때 직분별로 돈을 내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물론 임직실 때
뭐 식사를 이제 오는 손님들 대접하고 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 그리고 뭐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뭐 이제 오는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기,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맞추는데 실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 가지고 뭐 그 행사를 치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예배할 공간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공간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한다, 뭐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한다,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공간이 다 있는데 교회가 왜 이것저것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도와야 할 사람이 많고 살려야 할 사람이 많습니까? 재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투자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몇몇 대형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들 보십시오. 세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설교 준비를 하다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자금이라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그 재정을, 만약에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세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가 왜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이런 모습들은 교회를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일에만 간신히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려고 그러는 거죠. 교제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영이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 됐다면 이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속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입으로는 성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삶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 나름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는 이제는 크든 작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도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닙니다. 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구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는 내가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앙의 위인이 있죠. 이제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낭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이란 우리의 마음이 최선에서 차선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최선에서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생겼다. 이것이 타락이다. 하나님은 타락하는 당신을 대항해 당신의 개인 생활 및 가정, 직장에서 낭패를 당하게 하신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채찍을 든 예수님의 너무나 낯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낭패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내가 계속 세상에 사로잡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삶에 만약에 내가 낭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차선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인데,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 희생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몰아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은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이 15절에 내쫓다, 주님이 내쫓는다라는 말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는 집으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분노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사망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됐습니까? 주님이 지금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 분노,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인데, 그 분노를 주님이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셨어요. 자기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이 채찍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받으신 채찍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전 자체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하시고 쫓겨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진노를 당하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 표출하신 분노를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 형벌, 아버지의 분노,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수용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들이 당연히, 딸이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 그것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희생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마음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성전입니다, 내가 정말 성전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적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다음에 정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뭐예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 꿇는 삶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는 전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만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이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일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새벽 밀병에, 때로는 밤 깊은 곳에 밤을 새워 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안에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가 그 나다나엘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사다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모이지만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 되는 이유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기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IT 용어를 쓰면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전에는 어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육신의 귀로만 판단하니까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믿음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맨 보는 것이 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경험하는 것,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인데 거기에 어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에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1분, 2분 식사 기도 외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기도할 거리도 한 2분 하면 생각도 안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 한 10분 정도, 목표로 한 10분, 아니면 처음에 5분도 좋아요. 거기에 도전하십시오. 근데 자, 기도하려고 하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귀가 기도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로 그렇게 아닌데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화할 곳이 막 생각납니다. 그때 맞아, 문자 받았는데 내가 답을 안 했네. 막 전화할 곳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뭐 가스불 껐나? 뭐 갑자기 뭐 이런 게서 눈 떠서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게.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야죠. 그러려면 그리고 성경 암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최근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가지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다 아세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필요만 아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제가 성전다운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최근에 좀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매일 밤에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요. 근데 집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새벽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음악을 여기 이제 집에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지 이제 한 3주 다 돼가는데 3주 2주 좀 넘었는데 근데 이제 민원이 올라왔어요. 민원이 경비실에서 밑에 집이랑 위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찬양 소리가 나고 무슨 주문 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 때로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막 뭐 소리 작게 해가지고 막 눈치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엊그제부터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랑 사모랑은 왜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낙심할 일이 있어요. 불안할 일이 있고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내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야. 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일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이 됐다가 기도하고 나면 그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약속이 있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다시 그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장사하는 곳이 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 집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전 자신의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성전다운 성전 되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하는 성전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떠오른 찬양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서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